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지요. 그렇게 그는 출발하면서 어쩌면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현실은 기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기대하지만 삶의 기근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이런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기근이 찾아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났지만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기보다는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기근 때문에 억지로 애굽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지만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은 약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죠.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아름다운 사라를 취하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내를 빼앗기고 가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장 비참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깨와 두려움은 축복이 아닌 망가진 인생의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시밭길 혹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두려워서 택하는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모든 것도 사용하시고 또 훈련시키신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떠났지만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가보지요.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훌륭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왕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에게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시며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내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슬기롭거나 지혜가 넘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만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일을 그르치게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꼭 우리 같은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죠. 언제 나는 철이 들까? 언제 신앙이 단단해질까 하는 걱정을 할 만큼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 나의 완벽함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신실함으로 완주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지른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함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생을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끄럽지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